오늘은 정말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사사기 4장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어떻게 시스라와 대항해서 싸웠고 이겼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결국 적장의 그 목숨을 빼앗는 영광은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한 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렀던 찬양이 오늘 말씀인 사사기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의 말씀은 시편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장에 나오는 단어들이라든가 이런 문법적인 구조를 볼 때에 이 성경의 학자들은 성경 본문 전체에서 중요하며 또한 오래된 본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해석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는 개역 개정어로 읽었지만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번역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번역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큰 내용상에 보면 문제가 없기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문체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고양된 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그래서 그 주제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지 로마서와 같이 문자 하나하나에 가르침과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의 찬양을 부른 겁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적을 물리쳐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 5장의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읽었던 1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등장시키며 이 사람들을 통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어떤 사람을 복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사람이 정말 복을 받는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반대로 복을 받지 못하는가를 함께 나눔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첫 번째, 어둠 속에서 의를 위해 호련히 일어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거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아멘. 지금 사사기의 저자는 처음에 시스라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로가 비어 있습니다. 큰 길로 사람들이 안 다녔다는 겁니다. 큰 길로 가면 세금을 징수하고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피해 작은 길, 숨은 길로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적자들과 대적할 사람이 끊어집니다. 사람들이 새 신을 선택했다 이야기하죠. 우상 숭배를 만연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할 사람이 없고 전쟁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이 호련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여기서 내 마음은 드보라의 마음입니다. 이제 드보라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설득을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뭔가를 깨우치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복의 사람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를 위해서 호련히 일어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영적으로 타락할지라도, 정말 어둡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포기하고 손을 놓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참 어둡습니다. 이혼, 가정 파괴, 동성애 등 여러 가지가 만연해 있음을 봅니다.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악은 점점점 심해져서 부부끼리도, 자녀와 부모까지도 살인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시대라면 교회라도 반드시 서서 이야기해야 되지만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들만 본다면 너무나 어둡고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크리스천들은 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세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포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셨다, 이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악할 때에, 어두울 때에 사실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들을 보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갈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시대가 어두웠을 때에 불렀던 시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라. 세상이 온통 피폐하고 어두울지라도 그럴 때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일하시기에 앞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다 딱 때가 되면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일을 시작하시죠. 그때 호련히 일어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어둡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바라보며 아파해야 됩니다. 그 어두움을 바라보며 아파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구원하옵소서 기도해야 하죠. 지금이 말세다 하며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짖었다. 괴로움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의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의분을 품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옳게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고집스럽게 올바름을 우리가 유지하고 잘못한 것을 보면 잘못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의분을 품고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의분을 품은 사람을 일으켜서 일하시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그런데 드보라의 시절에 누구도 분노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드보라가 아파합니다. 드보라가 의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하는가?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사사기 4장 5절에 보면 그분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드보라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분, 홀로 서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획해 주시며 또한 때가 되니 그녀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의 불의를 보면 처음에는 놀라고 아파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저럴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을 보면 자포자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과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지 못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그 크리스천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크리스천들에게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아멘. 사실 크리스천은 세상에 보낸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벙어리가 되어 불의한 일을 불의하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누워있고 잠자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각각의 아픔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괜히 마음이 쓰이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부담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거룩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싸우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불의에 아파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고 그것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교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요즘 세상을 보면 너무나 타락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며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 아파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정말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래도 버티어 나아갈 수 있는 크리스천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 영적인 소중함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영적인 소중함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제 드보라가 전쟁을 하기 위해 지파들에게 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때를 보면 전쟁에 임한 지파가 있고 전쟁에 임하지 않은 지파가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여기까지가 응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사람, 바락은 납달리 사람입니다. 그러니 에브라임과 납달리는 당연히 참석을 했고요. 베냐민, 그리고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로 보시면 됩니다. 그 후에 스불론과 이사갈이 참여합니다. 에브라임, 납달리, 베냐민,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총 12지파 중에 6지파가 그곳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전쟁에 임하지 않은 지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루벤 지파가 이 큰 결심이 있어서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루벤 지파가 안 가죠. 그리고 길르앗은 갓인데 갓도 안 갑니다. 단도 안 가고 아셀도 안 갑니다. 총 4개의 지파가 안 갑니다.
그러면 두 개의 지파가 남는데 말씀에 보면 유다와 시므온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 유다와 시므온은 남쪽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밑에 쪽에 블레셋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싸움이 북쪽에 있어서 그들을 요청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드보라는 이 지파들을 나열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일이 있을 때에 따라서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 복된 사람이 누구냐? 영적인 어떤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윤택하게 살기 위해선 영적인 건강과 육신적인 건강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당연히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한 사람을 보면 돈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매사 삶이 튼튼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성도 좋고 어려움이 온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잘 이겨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물질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영적이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이 영성이라는 것이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을 쌓기 위해 명상하는 사람도 있고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서한다고 명상한다고 이 영성이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영성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영성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안 씁니다. 그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에서죠. 에서는 이삭의 장자였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플 때에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꾸게 되죠. 그런데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후예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서와 같은 사람을 가르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홑 한 그릇을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아멘. 에서를 가르쳐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자,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반대로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영적인 것이 소중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지 않고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에 나온 르우벤, 단, 아셀 사람들이 전쟁에 응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아서 자기 항만에 거주하는도다. 아멘. 단을 보면 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아서 항만에 있습니다. 르우벤은 양을 치고 있죠. 한마디로 이것은 생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업이 너무나 바쁜 겁니다. 돈 버느라 정신이 없는 거죠. 영성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돈을 버는 일, 내 생업 때문에 내가 반복적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무언가 때문에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답답하고 속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일상의 삶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 채 살아가면, 정말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계속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영성의 소중함을 붙들고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장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훈련을 받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사람들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복이 있는 사람인가? 세 번째는 아무리 악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 선택의 순간이 되었을 때에 선을 택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선을 택할 줄 아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아멘. 우리가 사사기 4장의 이야기를 나올 때도 이야기했지만 야엘이 한 행동은 썩 좋은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 잔인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복되도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그 일이 하나님의 배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택을 누구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야엘은 그 전까지는 악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 야엘의 남편은 겐 사람입니다. 겐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모세의 장인의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앙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겐 사람은 거의 유대화된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헤맨이라는 사람은 그 무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시스라와 동맹을 맺죠. 이 동맹이 어떤 동맹인지는 모르지만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야엘은 힘없는 여자이니 남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기회가 딱 왔을 때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복이죠. 마지막 순간에 선을 택할 줄 아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이 야엘의 이야기를 하며 그 다음 나오는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아멘. 용맹스러운 시스라 장군도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걱정거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아들이 오지 않자 마음속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초점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아멘.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직감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노량물을 얻지 못했을까? 여자들과 놀고 있진 않을까? 그래서 못 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를 직감했지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야엘과 이 시스라의 어머니 두 명을 바라보며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인간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악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이 악하게 사는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과 못 박힌 강도일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못 박힌 강도 두 명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런데 한 명의 강도가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강도 한 명이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살든지 간에 마지막 순간에 기회를 주시고 그를 구원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순간이든 간에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거 하나님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한테 갑자기 잘 되던 문제들이 안 된다든지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지, 물론 모든 나쁜 일이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우리를 덮치게 되면 왜 그런가 하는 느낌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 경고를 하면 우리가 모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지나고 또 경고가 옵니다. 또 모르고 또 보내고 모르고 또 보내고 모르고, 사고가 났을 때에 이게 우연히 사고가 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스라의 어머니와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믿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뎌지면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실 때에 그 경고를 알고 그때에 되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계속해서 놓친다, 무뎌진다, 거절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예수님은 시대의 징조를 이야기하신 거지만 동일하게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징조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실수를 할 때에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셔서 정말 영적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함으로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